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4절 자고 교독합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옛날에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언약 이런 얘기예요. 옛날 언약. 반면에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럼 이 구언약, 구약과 신약 이 내용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용은 동일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언약의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외부에서 들려요. 왜? 십계명 돌판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외부의 것이 들려서 내게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각오해서 지켜낸다는 반면에 신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렸던 그 구약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들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좋은 얘기죠. 그래도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내 안에서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안에서 들어오면 지켜요 못 지켜요? 마음에서 올라오니까 지키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이죠. 그러니까 신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신약은 이러한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밖에 있으면 구약이고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신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담아야 돼요.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예, 옛날 더러운 데다가 기록을 하면 말씀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6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할례를. 그럼 우리식으로 이제 세례잖아요. 할례는 잘라내는 거죠. 더러운 거 다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거 다 세례, 깨끗하게 씻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마음에 그렇게 할례를 행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누구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강팍했던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새로운 언약을 줬냐면 우리의 강팍했던 모든 마음을 다 씻어내고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외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둠을 통하여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시겠다. 이게 뭐다?
신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도 우리가 이제 구약 또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한 부류는 이 율법을 부여잡고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있네? 그래,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극단적으로 표현해 성경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키려고 한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야지 할 때 이 지키려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보다가 김재동 씨가 우리 콘서트 사회 많이 보잖아요. 김재동 씨 아시죠? 김재동 씨가 보는데 대학생 대학 강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네, 저는 전남대학교 다니는 누구입니다. 딱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김재동 씨를 향해서 저는요 사투리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사투리를 안 쓴다고요? 예, 안 써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태원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태원을 다녀왔어요 이러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친구를 보면서 아니야? 이태원을 다녀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동 씨가 그걸 딱 듣고서 그러면 이태원을 사투리로 해보라니까 뭐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당이 뻥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면 이태원 똑바로 하죠. 근데 그 긴장이 순간적으로 탁 풀리면 뭐라고요? 조금 전까지 나 사투리 써요 안 써요?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긴장이 딱 풀리면 나도 모르게 탁 올라. 이게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키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성경이 안 된다. 그거는 다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성령의 법을 부여잡고 사는 신앙을 얘기해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 사람이고 사투리를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도 뭐라고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서울 말씨가 완전히 100%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법을 부여잡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부여잡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에 내 의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떻게? 너희들은 죽는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법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바른 신앙 부여잡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율법을 부여잡고 살면 신앙생활을 하면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여러분 절대 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7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아니, 절대 율법은 죄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요, 이거 오해하시면 율법은 절대 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7장 12절을 보시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거 믿으시죠? 거룩해요. 율법은 거룩해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율법이 죄가 아니래요. 아니 더 나가서 율법은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대요. 그러면 죄도 아니고 율법이 거룩한데 그 율법을 지키면 죽는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거룩한 걸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죽는데요. 그럼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면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죽느냐? 오늘 보면 8절 때문에 그래요. 자,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요거 설명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죄가 뭐를 탔다 그래요? 기회를 탔다는, 이 기회를 탔다는 거는요, 죄가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발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멀리 뛰기 같은 거 하면 아무 데서나 멀리 뛰는 게 아니라 그 멀리 뛰기 할 때 이렇게 발판 앞에서 준비 딱 하고 뛰잖아요. 근데 죄가 이렇게 발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죄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예쁘게 꾸며졌어요. 여러분 저기 나가실 때 저거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도대체 저기 뭐가 있길래 저거 만지지 말라고 할까? 온 집중이 설교 시간이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거 관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를, 저거 진짜 절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다 이쪽으로 왔다가 하신다고요. 이게 뭐냐면 조금 전까지 관심도 없었다고요. 관심도 없었는데 법이 들어왔어.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라는 법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내 안에 궁금증이 자극이 돼서 한 발짝 뛰어서 더 멀리 나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회계 연도는 이제 12월로, 그래서 이제 11월까지 마감일이 이제 12월에, 그래서 이제 26년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토요일 날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면서 회의도 하자. 그래서 이제 4분 정도가 토요일 날 매일 모여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게 이게 분명히 회의인데 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러면 내가 주눅이 들죠? 막 뭔가 예배를 준비하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이랬는데 뭔지 이렇게 자꾸 오그라든대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회의하면서 전도사님 기죽이려고 막 제가 야단치고 막 이러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절대 아니니까. 절대 아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전도사님은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가감 없이 연말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배가 뭐죠? 예배. 예를 갖춰서 배 엎드린다는 얘기거든. 예를 갖춰서 엎드리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 엎드리게 왔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 엎드리겠다라고 예배 드리는데 어쩌다가 아니라 늘 예배에 늦어. 그럼 이미 그거는 엎드린 게 아니에요. 예를 갖춰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고 힘드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조는 거야. 그렇지만 1년 365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라, 자. 그럼 이건 이미 예배가 아니야. 엎드리는 게 아니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 우리가 이 허공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알되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뭐 하십니다, 좋아, 다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모든 표현, 그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예배, 엎드려 그분에게 예를 갖추는 게 아니라 그분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러지 말자. 이거 어떻게든지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죠. 이거 나쁜 얘기가 좋은 얘기인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공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안에서 밥도 먹어요. 음식도 먹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공간이 다 분리가 됐잖아요. 식당도 있어요. 예쁜 뭐 커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예를 갖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거룩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서 마치 카페처럼 커피를 마시고 여기서 음식물을 먹고 이런 거는 한 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특히 빈 공간일 때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는 이 시간에도 뭐 이렇게 여러 번 목사님은 마시잖아요. 마셔요. 제가 기관지가 안 되니까 콜록콜록하니까 마시는데 그래 죄송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 예는 어떤 커피숍에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예배 들어올 때는 엎드려 경배하기 위하여 엎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정성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했던 거 자 틀린 거예요? 아니면 옳은 얘기인가요? 틀린 거 아니죠. 다 공감하시죠? 맞죠? 제 얘기. 그러면 그래 역시 목사님이야. 목사님은 옳은 얘기 했어. 자유해지고 기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왜 주눅이 들까요? 그게 뭐냐면 죄가 벌이 들어오니까 기회를 타서 다음 단계로 가는데 다음 단계가 뭐 내 안에 있는 탐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마 내 속에서 온갖 탐심, 옛날엔 탐심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법이 딱 들어오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딱 들어와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죄송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 입지 마시고. 자, 예배를 드릴 때 엎드려 예배 드리니까 일찍 와야 된다. 졸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역시 아멘, 아멘. 내가 다음에는 일찍 와야지. 내가 졸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딱 뜨냐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참 멀리서 오는 것도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졸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이고 그럼 집에서 자면 되지. 그 교회 와서 힘들게 머리 이렇게 되는 걸 자꾸 세우면서 자는데도 그것도 이렇게 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예배 드리면서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뭐 대단한데 이렇게 간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가 제가 제 딸에게 대학교 1학년 이제 마쳤잖아요. 윤수야 이제 면허를 따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예 아빠 제가 면허를 따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내가 면허 따려고 했는데 아빠가 얘기해서 안 따.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야 연수야 지금 방학이잖아. 이제 방학했으니까 면허 따자. 그러면 아빠 고마워. 내가 아빠가 알려주시니까 내가 면허 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제 면허 따야지 라고 딱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안 따 이래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데 이 죄가 율법이 안 들어올 때는 죄인지 몰라. 근데 법이 딱 들어오잖아요. 면허 따야 돼. 면허 따야 돼. 그러면 면허 딸게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면허 따야 돼라고 하니까 이 법에 내 죄가 딱 올라타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내가 갖고 있어서 탐심 있잖아요. 아빠한테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이때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따.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지금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죄성이 법이 들어오니까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하면서 율법을 부여잡고 산대요. 율법을 부여잡고 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너희는 도리어 어떻게 된다? 죽음으로 간다.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인간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법이 들어왔어요.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였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거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법이 들어와서 저거 보지 마.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초점이 맞추어지잖아요. 아이들 보고 저 과자 먹지 마.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먹자. 냉장고 한 번도 안 열려던 아이들이. 신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율법을 몰랐을 때,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내가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법이 딱 들어오고 나면 뭐가 살아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은 살아나는데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죽어요. 그래서 7장 10절을 봐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여러분 율법 선하죠, 거룩하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간대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그 율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그 거룩한 것이 나를 도리어 사망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율법 붙들고 살겠다는, 말씀대로 산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부여잡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한다는 말은 내 안에 사투리가 가득한데 마치 내가 소울 말씨를 쓰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지금 죄가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아니까 어떻게 그 율법을 자꾸 내 겉모습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사망으로 이끄냐면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요. 많이 읽으면 은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성경 읽으면 은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잖아요. 그럼 이대로 살아야지. 성경책을 오른손으로 잡아라, 그리고 가슴에 가까이 대라 그러면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딱 낀다고. 그러고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요. 와,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딱 끼고 되게 폼나네요.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겠어요?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겠어요?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닐까요? 자,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며칠 다니다 보니까 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이, 무거워 죽겠네. 이거 안 들고 다니고 싶은데. 근데 저쪽에서 마침 권사님은 역시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이 소리를 딱 들으면 내 안에는 무거워 죽겠네. 이거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왜 못 내려놔요? 내가 지금 이거와 내 마음은 다르지만 누군가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서 주여. 우리 바리새인 나쁘신 얘기 경건하시네. 지금 이 속에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된다는 생각은 내 안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자꾸 높게 평가를 하니까 이걸 내리질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많이 아니까 그 율법이 경건의 모양, 모습으로는 계속 가는데 내 안에는 경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겉에서 보여주는 그 경건과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갭이 점점 생기다 보면, 자,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고백을 해야지만 회개가 돼요? 숨기면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결국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외형적인 거는 거룩해 보이는데 내면적인 거는 점점 숨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겉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내가 하기 싫어도 나갈 때 딱 이러고 나간다니까. 왜? 하도 평가를 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속에는 이걸 들 때마다 아멘 이렇게 들어야지가 아니라 속으로 오늘 또 우리 교회 양념교회 성도들 좀 안 만났으면 좋겠네. 안 만나야지 이거 내리는데 이게 가니까 계속 만나네. 그러면
권사님 오셨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에는 저 왼수 이렇게 생각 안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 보세요. 11절에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 나를 속이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척하게끔 그래서 나를 죽였다. 왜 죽느냐면 내 안에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가 죽느냐면 내가 율법은 법으로 그런 척으로 가거든요. 그런 척으로 가는데 내 마음은 그러지를 않아. 그러니까 점점 나를 숨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앙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만 보이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계명이 나를 뭐한다? 속여서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부여잡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내 의지로 지키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살면 죽는다, 사망이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할게요. 죄는 권세다. 죄는 힘이 있어요. 힘. 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힘인지 보세요. 법에도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신호등을 딱 빨간불이 돼서 휙 지나갔어요. 신호등을 딱 지나갔는데 저쪽에 아주 그냥 그 조그마하고 이렇게 힘도 없어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호루라기를 훅 불면서 정지 그러면 서요 안 서요? 그냥 가버려 우리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경찰 제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딱 부르면서 정지하면 딱 서요. 그러면 그 여성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가 갖고 있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법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뭐냐면 죄에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무엇을 만나면 법적인 근거가 되는 그 법적 근거를 만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힘을 가지고서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켜 못 지키면 죽는다. 그래서 법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못 지켜. 그랬더니 사망이 못 지킨다고 돼 있잖아. 넌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서 끌고 간다.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없죠. 왜냐면 그 법을 다 지켜내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그 율법이 죄가 그 율법을 장악하여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근데 이 끌고 감이 내가 갖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세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우리 중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못 지키시는 거 이거 인정하셔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100%못 지킨다면 율법을 부여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율법을 잡는 순간에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죄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율법을 통하여 작용돼.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그러면 우리의 죄 어디 있었어요? 우리의 죄 이제 설교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 어디 있어요? 저 사람 편에 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잖아요. 자, 내가 깨끗해지면 우리 성령 하나님
깨끗한 나에게 오시어요, 못 오셔요? 그래서 깨끗한 나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실까요? 야, 광팔 때는 저걸 내야 된다. 야, 지금 뭐 이런 거 알려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말씀 주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이 율법, 이 성경 맞죠? 이 성경 누가 쓰셨어요? 이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은 거 믿으십니까?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러면 내 안에서 무슨 역사를 하실까요? 감동하시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밖에 있었어요. 구약. 근데 이 성경을 쓰신 저자가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신비에다가 지금 성경을 쓰고 계셔요. 신약. 그러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이 밖에도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사랑하라 올라와요. 그러면 사랑해요, 못해요? 용서해라 해요, 못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해라 해요, 못해요? 밖에 있을 때는 못했어요. 근데 내 안에서 할 때는 한다고요. 왜?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내가 그거대로 지켜요. 지켰더니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와, 우리 집사님은 누구의 모습대로 살고 있어 지금. 말씀하신 성경대로 해. 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냥 떠올라서 한 거예요. 나는 떠올라서 했는데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목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이게 뭐냐면 주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주의 형상을 회복해서 내가 와, 대단한데 이렇게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 가치, 내가 만들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니까 그 가치를 받았을 때, 평가를 받을 때 주님 기분 좋죠. 저 사람이 나 칭찬했어요. 영광 받으세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지켜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의 형상을 보게 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칭찬하고 그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 죽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 이게 신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으면 예수님이 지키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왜?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자, 그러면 지키려고 하셔서 사망으로 가실래요? 예수 쳐다보고 예수님이 지키게 하셔서 그 인생을 따라가면서 복 받으실래요? 그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 방법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